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5장 1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아멘. 앞부분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자신의 이름을 다시 넣어서 만세 해볼까요? 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 마냥, 축복을 받는 준비가 끝나 있는 것인 마냥 바로 빨리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고 만세 한번 외쳐봅시다. 아직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에는 예수님 만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세. 주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오직 소망을 두고 모든 승리가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진리의 길을 마음으로부터 걷고자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낱낱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상을 향하신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에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는 진실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함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법칙, 그것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깨달은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와 능력과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영원히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강함만을 믿는 그런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십니다. 이 땅에 대하여서. 그렇기에 최근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한 가지 말씀들은 내 자아를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 아직도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기분이 썩 좋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 자존심이 혹은 자긍심이,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겠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깊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약하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자신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서진 자와 부서지지 못한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서지지 못한 자, 태어난 자연인인 채로의 삶을 살 뿐이지 영으로 한번 거듭 태어나지 못한 자, 자신의 생활, 습관, 이와 같은 거 다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이의 자아를 부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울왕은,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 또 읽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높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그가 그렇게 높임을 받았느냐? 사무엘이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 사울왕에게 깨닫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왕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는지, 시간이 지났을 때 사울왕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왜 왕으로서 택함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그는 자신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한 자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였을 때,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합당히 여기시고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삼으신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당신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는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 사실을 다시 주의시키는 것이죠. 사울이 택함받은 이유는 그가 부족한 자였고 자기 스스로가 작은 자다 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약하다고 스스로의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그때 사실은 짐 사이에 숨고 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왕으로서 그를 선출하여도 그를 뽑아도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들 속에 숨어 있었죠. 하나님께 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저기저기에 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 데려올 정도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뽐내며 내가 왕이 됐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 사이에 숨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사울 이외에도 사람은 많지요. 그러나 숨어 있었던 사울을 나는 정말 부족한 자이다. 나는 작은 자이다. 라고 스스로를 작게 여겨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숨어있는 그를 하나님은 그 속에서 택하셨고 그 속에서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 민족의 우두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난주에도 공부하였지만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민족과 동포를 살리려고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바로 그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살인자로서의 도망자로서의 생활이었고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 이것은 망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었을 때에는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강함, 모세의 그런 자아의 강함을 하나님이 부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세가 쓰임받기 위하여 모세에게서 필요한 것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모세처럼 40년 걸리면 쓰임받을 때까지 40년 걸리면 안 되죠. 40년 동안 훈련받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제도 전화해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40년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야 그거에 비하자면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우리도 연주는 걸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정한 믿음 위에 세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다 포기하고 사실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시게 지금은 40년이 아니라 4년 만에라도 혹은 4개월 만에라도 혹은 4일 만에라도 혹은 4분 만에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지름길을 성령으로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감사함을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모든 믿음의 모범이 된 아브라함도 40년이나 걸려서 그 믿음을 완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은 40년이나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데 정말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로 은혜의 때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서. 만일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성령 없이 40년이나 걸려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40년이라도 걸려서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이 인정되어졌지만 그 중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 40년 아니었습니까? 그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대로 그렇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40년 기다릴 수 없어서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겠다. 왜냐? 나이 든 사람은 40년이라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40년이 걸려라도 40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름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께 구하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예수님의 크심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단 3년 만에 베드로보다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수제자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된 그 사울. 바울은 베드로보다 나중에 불리어졌지만 그러나 베드로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전하고 가장 많이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그분의 깊으심과 그분의 가치를 존중하고 했었던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믿음에서는 후배였지만 믿음에서는 선배였던 베드로를 꾸짖을 정도로 바울은 단기간에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 지금은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름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어졌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려 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게을리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이죠.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혹은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가, 혹은 게을리하는가, 모든 결과는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이의 죄까지 대신 짊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여러 많은 불편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울 왕이 진실로 자신이 부족한 자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이 겸손하고 부서지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었던 그때, 자랑하지 않았었던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모두 함께 크게 높게 되고자 원한다면 낮게, 작게, 약하게 자신을 부숴야 한다. 모두 함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에 강하게 라는 말을 더 덧붙여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hen 22नो 6절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읽기 전에 사무엘 상의 16장에 6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 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약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편 22편 22편의 6절. 찾으셨습니까? 일본어로 읽으시는 분은 7절부터 읽으십시오. 한국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6절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네, 다비데입니다. 다비데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도 다윗은 사람들 앞에 있지 아니하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은 모두 예언자 사무엘 앞에 있는데 예언자가 왔으니까요. 그러나 이 다윗만큼은 양을 지키다 말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막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들판으로 사람을 보내십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멋있는 양복을 입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한 그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사람을 지켜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 다윗을 제1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다윗이 시편 22편 6절을 통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자이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나는 그저 벌레와 같은 존재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해보았지만 이런 기도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사실 전심으로 그렇게 드려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나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정해버리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차마 자신을 벌레라고는 말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입에 내면 정말 내가 그렇게 벌레같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이상한 생각이 사람은 사로잡혔기 때문에 좀처럼 이와 같은 기도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상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사람들을 구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전 진심으로부터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부서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버리시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를 버리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 다윗과 같은 기도가 이와 같은 고백을 진실로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다윗이 정말로 비참해졌느냐? 정말로 그가 벌레와 같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강하게 우뚝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를 완전히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벌레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리던 다윗은 더욱더 강건해졌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많은 죄를 범한 자였죠.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부인을 빼앗기도 했고, 참 많은 죄를 범한 자였고, 정말 벌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스스로 그것을 전심으로 인정하였고, 전심으로 고백하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그를 강건하게 해주셨고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입니다. 나를 부수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벌레 같은 자다. 사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도 쓰레기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그런 기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죠. 좀처럼 그런 고백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내가 그렇게 비참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사실 진심으로 순수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영적인 수준까지 성장하고 이르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울도 왕으로서 세워졌을 때 짐 사이에 숨어 있었죠. 다윗도 왕으로 택함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에 들판에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양을 보는, 혼자 외롭게 양을 보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런 낮은 자들에게 향합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항상 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다면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심하여 일도 맡겨주실 것이고 금전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여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은 안심하고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님 허락하시면 금세 머리 쳐들어 치켜 세우고 내가 역시 잘났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를 치켜 세우는 일입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자기가 갈 길을 걷고 이렇게 머리를 치켜드는 자, 뱀처럼 머리를 치켜드는 자, 염소처럼 머리를 치켜드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머리를 치키는 그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양처럼 머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양의 목자가 인도하는 그 목소리만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걷는 양 같은 양의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이 우리를 세우시는 일은 순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왕으로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약했던 자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지 않죠? 우리에겐 자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항상 움직이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나라는 나 자신을 부수지 않는 한 좀처럼 시간은 걸리죠. 고린도전서 15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 9절.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날 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그러해 감당치 못할 자이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자신은 만삭되지도 못하여난 자다. 온전하게 태어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은 사실 이런 성격이 아니었죠. 그는 크리스찬은 모두 붙잡아서 다 죽여야 한다라고 까지조차 생각했었던 잔인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서져서 성령에 의하여 부서져서 아라비아 사막을 통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고 금세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자신을 부수는 것이 쓰임받는 것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이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신.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한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정말 우리들에게 깊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위대한 자였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비참한 자였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르침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을 열어주십시오. 에베소서 3장은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성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더 작은 자가 누구였다고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시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8, 9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나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 사람 안에서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어느 쪽이 더 커 보입니까? 이쪽과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보입니까? 사람들 안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과 모든 성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고 하는 표현과 어느 쪽이 더 큰 고백으로 보이십니까? 이쪽? 그럼 이쪽은 작아 보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화되었을 때, 성장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장 작은 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스스로를 더 높이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비교할 수 있으시죠? 자, 디모데전서 337페이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73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337페이지에 자신은 죄인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다? 죄인 가운데에서 괴수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에 16절 15절 16절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라고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그래 너 참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까 넌 안 되겠어 라고 안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수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더 귀중한 그릇으로서 어떻게 하셨죠? 쓰시고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34편 18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의 18절 (34편의 18절) 다 피셨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1번 성경으로는 19절 자 다시 18절 읽을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번 성경으로는 19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또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의 영을 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번에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의 5절과 18절 5절 그리고 건너서 18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에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해되십니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손까지조차 교만하는 자의 자손은 그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만한 자에게는 그 교만한 자의 자손까지조차 벌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죠. 그러나 교만한 자,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고 미워하시고 그 자손까지조차 벌을 내리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모두 함께.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상처 주고 패망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의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패망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를, 교만한 자를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패망의 씨를 뿌리게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전해도 마음을 부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구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나 찬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만 때를 놓치고 말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보이실 때 빨리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마침내는 버림받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인생을 개입하시면 무언가 육신에 문제가 생기든지 생활에 문제가 생기든지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치시기 전에 아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전할 때 혹은 성령께서 꿈이나 여러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시를 주실 때 그때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찬스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실 때에는 직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는데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인생에 돌연히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갑자기 당하니까요. 동북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친히 치셨더니 선교사들이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랍니다. 일본에서도 특히 일본에서는 잘 복음을 받지 않지만 그 일본에서조차도 더 특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교만하여 자만하여 우상숭배를 격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동북이었습니다. 동북지방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동북지방에 들어가서 40년을 외쳐도 안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이 친히 치셨죠. 하나님이 친히 치시면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순간에 단 1분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은,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혹은 단 1시간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긴 인생 가운데 단 1시간 전에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갔다면은 그 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영원토록 재난을. 그 마지막 1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 1시간이 얼마나 그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부수는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케 하는 자는 영원히 복된 자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를 간증케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은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꾸 승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만약에 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 때 이제는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단을 올라갈 때 그때마다 더 합당하게 자신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능력을 비축하지 않은 채 계단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지쳐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그때 필요한 능력을 자신에게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구하여서. 그래야지 않으면은 지금 당분간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여도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점점 거기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점에서 쓰러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평소 때 자신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힘을 비축하지 않았으니까, 영적인 능력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쓰러지는 겁니다. 목자들 가운데에서도 최근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스스로를 강건케 해야 한다. 제가 아무리 권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들, 때때로 우리 앞에 또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하나 들으면 금세 깨닫고 행하십시오. 왜냐? 시간이 흘러서 아무리 목사님이 전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치시느냐? 때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쓰러지는 자를 하나님은 왜 안 구하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게을리 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떼어버리시면 쓰러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지? 왜가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 쌓였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설교하고 가르쳐도 쫓으려고 하지 않죠. 종들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종들은 강건해지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쏠려고 하는데 스스로를 강건케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구원을 획득한 자는 영적 싸움에 이겨서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연단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는 스스로 기도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2시간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 가치를, 그 필요성을 잘 깨닫고 스스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해도 앉아있는 것 뿐이지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기도는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뜨겁지 않은 기도는 스스로를 강건케 하지 못합니다. 묵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어렵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소리 내어서 뜨겁게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는데 그냥 가만히 귀신아 나가 해서 나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강하게 명령할 때 나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성령에 의한 강건하심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강건케 하기 원한다면 소리내어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뜨겁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카텐이 열릴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3시간이건 4시간이건 기도하면서 정말 깊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할 수 있는 그때까지 경험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이 허무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크리스천들 가운데 실패자가 나올까요? 실제로는 그것을 적용하여 스스로를 강건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단계에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어떠한 모양이로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계시로건 꿈으로건 환상으로건 혹은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건 누군가의 권하는 말을 통해서건 아무튼 들려오는 지금 이때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찬스입니다. 지금 하면 된다라는 찬스이지만 이 때를 놓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가 터지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때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한번 예를 들어서 뭔가 정말로
그때가 되어버리면은 고난에 처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걸려왔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사모님으로부터 몇 년 전이나 권고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다가 마침내 결과가 나타났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회개하면 구원은 얻을 수 있지만 육적으로는 이미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혹은 안 되든지 이런 단계까지 임하면은 찬스를 많이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오신 분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저가 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 시끄럽다 매일매일 잔소리같이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말 안 하는 저는 편하지만 말 안 하면은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지금 되어버려서는 찬스를 놓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말할 말도 없습니다. 계속 권해도 듣지 않았다가 이제 마침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써 친히 치셨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쁘시네요. 어떻게 성도의 인생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이고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은 수요 성경 공부에 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정말 복된 자입니다. 주일날만 겨우 예배드리는 자들 사실 위험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건데 사실 위험합니다. 왜? 성경에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주일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빼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사니 언제 변화될 것이고 언제 영으로 거듭날 것이겠습니까?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하시겠지만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어린아이인 채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 빨리 인생이 이 세상만으로 끝난다면 저는 단 하루라도 목사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인생이 그냥 오늘 이 세상 내 세만으로 끝나는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목사라면 안 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도 하고 보수가 없어도 하고 금식하면 정말로 사람의 그 더러움, 사람의 연약함을 금식하면 알기 쉽습니다. 하루 금식하면 정말 싫어, 난 이게 좋아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난 이런 게 좋아 라는 말 못합니다. 뭐든지 먹고 싶어집니다. 3일 금식하면 뭐든지 먹고 싶다. 오케이.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지옥 가도 좋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무섭지도 않은지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도 좋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 일단 막상 불치병에 걸리면 그래서 막상 지옥의 입구를 보게 되면 나 지옥 가도 좋아 라는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 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부부 싸움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이게 정말 쓰러졌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울면서 안 돼, 죽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답니다. 싸울 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싸웠는데 정말로 싸우다가 쓰러져서 죽으려고 하는 걸 보더니 울면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게 사람의 약함입니다. 이런 감각, 사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것도 아닌데 속아서 그런 일이죠. 지금 나는 강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손을 떼시면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직 모르니까 유괴의 감각이 영의 감각을 모르니까 지옥 가도 좋아 라고 사람들이 강박해진 채로 그런 이야기 하죠. 어떤 사람은 기압까지 넣어가면서 지옥 가도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유괴 감각일 뿐입니다. 막상 그렇게 되어버리면 단 1초라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금세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언장담하고 있을 뿐이죠. 사람의 약함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잘 말하였죠.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면 하늘 향해 손가락을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 가도 좋아.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면 어떡할까요? 죽을 지경에 걸려서 금세 두 손 두 발 다 들겠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약함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부숴나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와 같은 것을 배워 나가는 것이 또 믿음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오늘 시간으로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의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누가 가지느냐? 포로된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자, 압박받는 자, 자유가 없는 자, 이런 작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첫째 대상자들입니다. 잘난 척하는 자들은 스스로 패망의 길을, 실족의 길을 스스로 씨 뿌리면서 걷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그 같은 사람들과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약한 자, 스스로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 스스로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경배하는 자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다 피셨습니까? 1050페이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고 띄어서 10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50페이지 1장에 4절에서 6절 읽고 건너서 10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까지 띄어서 10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니이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왜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는 약한 자가 아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열방 위에 서서 열방을 부수고 파괴하며 다시 그 속에서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을 수 있다. 그런 건설자가 된다. 건설자가 되고 설계자가 되는 하나님 대신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예레미야가. 이해해 주십니까? 예레미야를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자연인으로서의 상태, 태어난 상태로서 육으로만 태어났지 영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자신의 자아를 부서뜨리고 뽑혀지고 파괴되어지고 영으로 다시 세워지고 심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한번 육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 누구라도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 방법을 부정하고 부수고 이것을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싫어가 아니라 나의 프라이드를 상처받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이니 전면적으로 자신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건물이 부서져야 하죠. 낡은 건물에 흔적이 남아서는 새 건물을 세울 수 없죠. 낡은 건물을 다 부수고 해체하지 않는 한 새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피지는 않겠지만은 마가복음 8장 43절에 예수께서 뭘 하셨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를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제자와 및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육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뜻입니다. 다 부수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와 같이 영원한 것으로 강건케 하시고 세우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부수라 라고 하십니다. 부수는 자가 다시 새롭게 크게 세워지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부수고 나에게 주어진 사탄의 가시와 같은 약점,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고백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구하는 자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이건 내 거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도 이건 내 거, 이것까지는 포기할 수 있어도 더 이상은 하나님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벽을, 스스로 방어벽을, 스스로의 아성을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싶다 원하는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부 다 비워 하나님께 부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